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어떤 것, 그것을 표현할 때 꽂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꽂히다. 어디에 꽂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꽂혀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애들은 게임에 맨날 꽂혀가지고 사는데 네. 우리 필리비가 2박 3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금식에 꽂히면 살이 많이 빼지겠네. 네. 저는 최근에 우리 필리핀과는 달리 버터에 꽂혀가지고 버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터를 고르면 건강하고 좋은 걸 고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버터를 하나 샀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그 버터 다이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버터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있는데 버터를 맛있는 걸 사가지고 살이 더 쪘습니다. 뭔가에 꽂힌다는 것은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AI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6년 트렌드라는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카탈로그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내년에 등장하는 트렌드들이 다 AI에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제로 클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로 클릭. 내년은 제로 클릭 시대다. 이제는 AI가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클릭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마우스나 손가락을 가지고 터치를 하거나 클릭하지 않아도 AI가 내 모든 기호와 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갖다 놓는 시대. 뭐 그런 시대래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AI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울도 어딘가에 지금 꽂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을 사로잡은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을 사로잡은 것, 뭔가에 잡혔는데 그 잡힌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지금 바울이 사로잡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13절 말씀 보니까 아직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잡힌 바 되었는데 나는 아직 못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세우고 달려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또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송구영신 예배,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 오래된 것을 보내고 이제 환영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뭘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바울을 사로잡히게 한 것, 바울이 사로잡힌 것, 그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뭘까요? 바울을 사로잡은 게 뭘까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어딘가로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바울을 사로잡은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했죠.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꽂힌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 그의 삶은 그냥 예수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는 언제 예수님 만났나요?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완전 반전이죠. 그냥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에 완전히 꽂히고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불신자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그는 찬양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는 평생을 예수에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울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냥 눈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 바꿔놓으시고 그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나의 사명 곧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감동적인 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한 그 장면이 어디냐면요,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배 타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자기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3차 전도행이 끝나는 딱 그 시점, 이제 이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손이 두 손이 다 사슬에 묶여서 죽습니다. 누가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다 붙잡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 주께 받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여기 이 오밤중에 여기 온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송복행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와 있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의 명령에 사로잡혔든지. 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송구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고 그의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이 찬양하면 참 우리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다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맨날 충만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는, 기도할 때는 진짜 목사님 같아요. 충만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충만한 것이 자꾸만 이게 자꾸 뺏기는 거예요. 예, 우리 기력이 소진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고 화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분산시킨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우리는 이 충만함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송구, 오래된 것을 내려보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옛날 것,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 하고 있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점점 사라져서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버려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만 속박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묶고 속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죄가 얽매인다는 거죠. 우리를 얽매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주를 하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박하고 묶고 그래서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탄은 그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쏘는 것은, 화살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가 없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얽매이고 무너지고 그래서 경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회개 말씀하시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회개라는 말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왜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또 주일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묵상할 때 묵상하기 전에 회개기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되냐면 죄 안 지면 상관없어요. 죄 짓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인다 하면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우리가 짓겠습니까? 죄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만 발을 안 씻어도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안 됩니다. 안 씻으면 큰일 나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죄는 그냥 놔두면 번식하고 점점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경주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보기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은 3장, 지금 빌립보서 3장인데 이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바보 자랑 뭐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막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외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나도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3장 초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 하나도 빠질 게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바울은 그 당연하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학문이나 가문이나 커리어나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참 제대로 된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을 했던 거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예수께 붙잡히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던 나의 모습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다 오히려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 쓰려고 하니까 배설물이라고 써 있는 거죠. 뭡니까? 똥이다. 네, 똥이에요. 네. 이 더러운 것들이었더라. 내가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 모든 커리어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단장품을 제하라. 여기서 단장품들이 뭐예요?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목을 걸고 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보물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것이 뭐였냐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땅바닥에 묻어버려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단장품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꾸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분들이 교회 나올 때 책장에서 성경책 꺼내가지고 막 먼지 푹 털고, 그리고서 옆구리에 끼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외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직분으로, 또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단장품을 제하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25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이 직책도 다 떼고 장로, 집사 이런 것도 다 떼고,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의 장로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윗같이,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모든 위험들 다 내려놓고 undignified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있는 것은 뭔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대. 이 표대는 사실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달려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뭘 하든 어떤 삶에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가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표대라는 것이죠. 표대.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어요? 바다에서 수영. 저는 강에서 수영을 잘 안 해봐서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했는데,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막 바다에서 파도 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막 놀다 보면 점점 바다하고 멀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파도가 있으니까 계속 수영하다 보면 바다하고 멀어져요. 어느 순간 바다가 너무 육지가 너무 멀다, 해변이 너무 멀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안경이 있으면 좋은데 물안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헤엄을 치는데 분명히 나는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이게 물에서 내가 여기로 가야지, 저 해변으로 가야지 하고 막 출발하는데 가다 보면 계속 돌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표대를 정하는 겁니다. 표대를. 어디로 가야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를 정하면 안 됩니다. 저기 바닷가에 있는 어떤 나무, 저 나무를 계속 내가 저리로 가야지 생각하고 목적지를 정해 놓고 가면 조금 덜 돌아요. 내 몸과 파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돌긴 하는데 어쨌든 간단 말이죠. 목표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표대는 뭐냐 하면 내가 가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2026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정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개인도 그래서 표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성, 우리 DP교회의 방향성은 뭐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기도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준비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우리 DP교회가 준비해야 될 건 뭔가요? 저는 2026년도가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2025년보다 2026년이 훨씬 무서워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2026년도가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도 뭐냐면 2026년이 2025년보다 훨씬 어렵대요. 뭐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작업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땅이 그냥 다 펼쳐져서 그냥 와 여기 있는 거 다 가져 하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바로 맞닥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으로 계속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벌써 철기 시대예요. 쇠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몽둥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함께 우리 DP교회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2026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교회는 카운트다운 안 합니다.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안 하고 이제 2026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세우고 달려간다. 그러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울이 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꼭 잡으셨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술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뭐가 뭐를 먹는다고 술이 술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 다음부터는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술을 마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성경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닮은 점이 많아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완전히 잡힌 바 되어서 또 술을 잡으러 달려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꼭 붙잡혔습니다. 어디 도망 못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사로잡혔더니 이제 그의 삶에서 나의 목적, 나의 삶,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은 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더러운 것들이야. 배설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참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더 깊이, 더 많이.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TP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움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해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잡고 살아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달려갈 길 이제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안다는 것이죠. 오늘 2026년 저와 함께 우리 TP교회와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성이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렸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 2025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